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9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12절인데 9절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저희 또박또박 같이 함께 말씀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민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인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시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 전도서 강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또 12번의 이제 강해를 이제 준비해 나가겠구나.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막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요, 어느덧 이제 이 강해 말씀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이 강해 말씀과 함께 2020년이 함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2020년을 생각해보면 힘든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거의 한 5년에서 1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뭔가 뭐 재택근무라던가 어떤 영상 수업이라던가 하는 새로운 일들을 또 앞당겨서 경험했던 한 해였던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은 남아있고 우리가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이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또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믿는 우리들에게 전도자가 주고 있는 이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한 삶의 지침,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도전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9번째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를 꿈꾸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꿈과 소망을 품으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전도자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어떤 삶에 대한 질문들, 어떤 대답들, 그런 이야기를 이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삶의 이야기를 한 차례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자신이 나눌 어떤 그 결론에 대해서 그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을 쓰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그저 눈으로 뭔가 살펴보거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무언가를 탐구해서 입증해내고 뭔가 선별해내고 뭔가 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는 이 한 문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솔로몬의 말년, 어떤 유언과 같이 쓴 책이라고 저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해서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이제 생을 마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는 이야기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한 문장을 딱 보시면은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보았던 것, 돌아보았던 것, 그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서 여겼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입증해 나가면서 이것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솔로몬의 이 굳은 의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전도서가 그저 어느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정수와도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것이 1절 후반부에 나오죠. 의인과 지혜자들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축복된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도서를 보아서 알겠지만, 이 전도서는 어떤 선한 사람에게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고 악인이 오래 살고 잘 사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 꿈꾸는 것은요,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드라마라던가 영화라는 곳에서 그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꿈꾸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자도 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의인이고 지혜자여서 너희들의 어떤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너희들에겐 이제 앞으로 복된 일들만 있을 거야,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의인과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미움받을 일도 생길 수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하지만 그 미래 가운데에는 그저 밝고 행복한 미래만이 있진 않을 거야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에서 보시면은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의인과 악인, 또 선인과 죄인, 이런 식으로 서로 굉장히 대비되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곳곳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하드 미크레라는 것인데요, 이게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를 말을 하고요, 미크레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죄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슬픔과 기쁨, 어떤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공통된 삶, 일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하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의외로 모두 비슷비슷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도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아이러니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새들이 올무에 걸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재앙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맞닥뜨려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도자가 지금 아까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도자가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정말 연구와 연구 끝에 어떤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전도자의 결론은 죄송합니다. 이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우리는 결국엔 다 똑같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전도자의 결론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전도자는요, 솔로몬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인과 지혜자인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과 지혜자라고 하는, 뭔가 전도서에서 봤을 때 어떤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만 특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인, 악인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굉장히 특정지어서 너희 의인들, 너희 지혜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과 지혜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고서 의인과 악인이나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것이 어떻게 위로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위로이고 격려일까요?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서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지혜롭게 무슨 일을 하거나 하고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의인들아, 너희가 의로운 일을 해도 너희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 너희 지혜자들아,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해도 너희들에게 고통을 당할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시고 너희를 결국에는 선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길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솔직히 우리 이런 이야기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뼈저하게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공정하게 재판하려고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미 어떤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이미 당한 것도 많이 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 왜 이런 미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또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살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었지만 그 끝에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붙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정말 어려움도 겪었지만, 낙심하는 일도 당했었지만, 죄도 지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그냥 다윗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로몬도 역시 이 왕위에 앉고서, 이 솔로몬은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게 없어요. 다윗이 다 쌓아놓은 기반에서 정말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요. 그 미래에는 무조건 선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은 아마 어쩌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는 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우리 삶에 재앙과 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의인으로서, 지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묵상하고 연구한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서 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약에 선하게 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올바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시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많은 변화들을 겪고 그것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님의 의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시며 주님께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살아있음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어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이기도 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교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도 겪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불린다라는 것은 창조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시면은 피조물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으로써 그것들이 하나하나 창조가 되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 뭐 위인이라던가 뭔가 유명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후에 심판이 있고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보시면은 죽음 앞에서는 사랑이나 미움, 시기와 같은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든 혹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잠시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노력과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가진 것들을 누리며 살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가진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는 게 그냥 현재를 살라, 우리 막 예전에 한창 이야기하던 YOLO, 지금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귀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이 땅에서의 생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채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서 그 소망의 약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눈 것들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주님, 저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와 도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이 채워지고 넘쳐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용기와 힘을 얻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참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솔로몬이 그 자신의 생을 정리하며 정말 고민과 묵상과 연구 끝에 주었던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도 큰 울림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